다니엘의 배경에 보면 오늘 유다 왕 여호야김이 등장하지요. 요시야 왕 우리 이제 주일날 설교를 몇 번 들었는데 남쪽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지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죽던 그 때에 세계 이 고대의 정복 패권이 바뀝니다. 아시리아라는 그 큰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지요. 갈그미시 전투라고 열왕기서에 기록되는 그 세계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을 이깁니다. 요시야 왕은 그 전에 이제 죽음을 당하지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이런 전쟁과 혼란 가운데 그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야김을 유대 왕으로 세운 거죠. 바벨론을 이제 견제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강성해지고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제 이집트 왕이 세워놓은 유다 왕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이때가 605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갑니다. 아직 성전이 무너지진 않아요. 앞으로 2번 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는데요. 1차로 침공했을 때는 이처럼 그릇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주전 605년에 바벨론 포로지로 잡혀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 주일날도 말씀 계속 듣잖아요. 키루스 그 2세 왕이 등극을 한 지 3년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605년에서부터 535년까지 무려 한 70년 정도를 사역을 하고요. 다니엘이 사역을 마칠 때쯤에는 또 세 개의 나라의 패권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어요. 다니엘은 이 세상이 움직이는 큰 그 역사를 2번이나 경험을 한 사람이지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참 재밌게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묵시라고 우리가 불러요. 다니엘서가 이 7장에서 12장까지는 묵시 문학의 최고조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주 묵시 내용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묵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어렵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징이나 설화나 그런 고대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림이나 숫자나 이런 것으로 이런 환상을 가지고 미래의 일과 종말의 일들을 나타내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해석이 참 어려워요. 해석도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쪽 묵시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려면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바벨론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걸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이 다니엘서 이야기에서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들이 엄청난 절망을 맞고 있는 거죠.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이방 바벨론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이 침공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 이야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바벨론의 공격과 침공을 어떻게 도대체 자기들이 이해해야 할까? 이게 지금 굉장한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고대의 이런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거든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다라는 의미는 바벨론 신에게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를 했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요, 도무지 신학적으로나 자신의 삶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자꾸 듣는데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공격을 당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 이렇게 일들이 된다면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들잖아요.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밑바닥에는요,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을 잘 이해를 하면서 나아가면 다니엘서를 잘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보시면요. 바벨론 유배지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왕궁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을 해요. 3절, 4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잡아가요. 소년을 잡아가죠.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다음 세대를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다음 세대의 똘똘한 아이들을 싹 끌어다가 자기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죠.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 나라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자기 나라화 만들어 버리는 거죠. 5절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등장돼 있어요. 왕이라는 이야기가요. 4번 등장해요. 여기 이제 성경 자체에는 번역이 3번 돼 있는데 4번 등장하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왕의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5절에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 또한 강조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왕의 상에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왕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왕의 상에서 먹게 되면 이것을 먹는 사람은 왕의 하사품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그 왕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잡아다가 음식을 먹이는 것은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왕이 누구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섬기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름도 바꿉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정체성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름은 여호와가 은혜이시다. 또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가 나의 도우심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바꿔요. 다니엘은 보면 벨드사살이라고 하잖아요. 벨이여,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름은요. 누가 아쿠 신인가, 누가 느고의 종인가, 이런 식으로요. 그 자신들 이 이름 안에다가 바벨론 왕의 그리고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아이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정말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요.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혀가게 하시고 바벨론 나라라는 이방 나라의 한가운데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정말로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모든 것이 이방 문화와 바벨론 신에 싹 둘러싸여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왕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심판하시고 이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으로 잠시 이 배경을 옮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지역을 잠시 성전 삼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잖아요. 놀라우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 얘들이 내 백성인데 나를 무시하네. 내가 어떤 존재로 쟤들에게 여겨질까? 라는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바벨론 땅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어요. 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만 봐라, 내가 바벨론 땅, 우상들과 귀신들이 드글드글하고 있는 모든 힘과 권세가 모여 있는 그 바벨론 땅 안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내가 왕인 것을 보여줄게. 내가 다스리는 자임을 보여줄게. 세상의 힘과 돈과 세상의 문화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야기인 거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잡아가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히스기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참 많이 올라가잖아요. 왕 이 여호야김의 이 아버지로 올라가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병을 낫고 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사절들이 왔을 때 다 보여주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네 힘으로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네 나라를 다 창고까지 열어서 다 자랑을 시켰냐? 너 아들 때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해요.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네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그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왕궁의 환관이 될 거야 라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요,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궁으로 끌려가서 그 왕궁의 환관이 되는 거죠. 그 왕궁에 서게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했던 말을 이루게 하려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줄 알았어요. 세상의 역사는 그것을 기록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힘이 있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요, 이 고레스 왕 나오잖아요. 페르시아 왕. 이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사건들과 일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명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역사와 열방의 일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이 묵시의 이야기들의 핵심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이 세상을 가르시고 손에 대지 않는 뜨인 돌과 같은 한 분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신 반석이신 돌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왕들과 권세들과 힘들을 무너뜨리시고 파괴하시고 온 세상에 그 돌이 가득하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수레바퀴 안에다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피를 던져 넣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들 죄와 악과 사단의 역사로 굴러가고 있는 그 수레바퀴의 방향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바꾸시고 우주가 돌아가는 영적인 원리와 삶의 방법의 모든 것들을 이 예수님이 오셔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다스리고 계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요, 우리는 바벨론 땅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벨론과 같은 땅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요, 똑같았어요. 로마와 같은 그 세상 안에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과 로마와 같은 세상 가운데 선한 청지기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요, 이 구도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원히 이런 구도로 살아가요. 세상에 아직까지 펼쳐져 있는 바벨론과 로마의 문화 안에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요, 정체성을 바꾸려고 세상의 문화와 유혹들이 계속돼요. 죄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야,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달콤한 음식들과 생활들과 언어와 학문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정확히 다니엘과 새 친구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엔 여러분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의 딸이 나오잖아요. 그 디나라는 딸이 이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요. 그 앞에 노아의 이야기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여인들, 딸들을 찾아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러 와야 하는 거예요. 세겜의 딸들이요, 디나를 보러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너무나 바벨론의 로마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딸들이 자꾸 세상의 딸들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는 역전의 현상이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요, 이러한 바벨론과 같은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요. 주께서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짐 또한 주께서 관장하신 거예요.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주께서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이 있어도요, 주께서 그 일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와 시간의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주장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요,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일들이 어떻게 앞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새 친구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혹자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너무나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기도를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믿음이 떨어지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기도는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꺼내주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꺼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설령 내 인생에 풀무불과 같은 일, 이 바벨론과 같은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과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실지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거두어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혹은 나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풀무불 사건과 다니엘 사자굴 사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사건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나는 오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뒤쪽에 이제 다니엘 이야기 끝에 쪽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의 환난이 있을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의 환난이 다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요, 주께서 승리하셨다. 이미 그분이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끝내시고 성도에게 참된 영광과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다는 증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 마지막에 예수가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서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자기들은 바벨론 나라는 아주 우수한 인재를 선택한다고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최악의 인재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벨론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왕대심이 나타났어요. 이 네 아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반대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아주 최악의 인재를 뽑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오늘도 비춰줄 수 있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떠났다는 증거가 아님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을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가 바벨론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